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작년에 도전 성경 천독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천독에 도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말 안 듣는 몇 사람 빼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적어도 10번 이상 로마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강해를 통해 여러분이 특별히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헬라인은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야만인은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바로 직전에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헬라 문명이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용어 헬라어를 못 쓰는 사람은 야만인으로 취급되었지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바울이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에게 이렇게 많은 채권자가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사로잡혀 선택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여러 동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 그곳에서 바울만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면 바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은 사람이라 혼자만 선택받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자기가 우두머리였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괴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면 가장 늦게 선택받을 만한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택하여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도대체 왜 나만 불러주셨는지,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가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나는 빚진 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가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3자로부터 어떤 사람을 위해 돈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제일 앞에 계시는 이근재 집사님에게 100만 원을 빌렸다면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저는 이근재 집사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시는 황미래 권사님이 이근재 집사님 주라고 저에게 100만 원을 주셨다면 저는 그 돈을 전해줄 때까지 이근재 집사님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제가 돈을 빌려서 빚진 상태가 된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근재 집사님에게 주라고 저에게 100만 원을 맡김으로써 제가 이근재 집사님에게 빚을 지게 한 사람은 바로 황미래 권사님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에서 바울은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는 로마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빌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맡김으로써 바울이 빚진 자가 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번역이 저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할 수 없을 때는요? 그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문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 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당시의 편지 형식을 따른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우리는 편지를 쓸 때 먼저 받는 사람을 쓰지요. 누구에게. 그렇게 수신자의 이름을 먼저 쓰고 끝에 이 편지를 쓰는 사람, 발신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에서는 먼저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자신을 밝힌 뒤에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이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밝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7절에 나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런데요, 이 편지가 제대로 격식을 갖춘 편지가 되려면 1절 다음에 7절이 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절과 7절 사이에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좀 생뚱맞게 끼어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그렇게 자기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인사를 다 하기도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도 오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바울이 먼저 말하는 것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16절 말씀과 이어서 나오는 17절은 로마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14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 고백하는 것도 15절에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도 그리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명백하게 대조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복음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로 여깁니다.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의 지극히 당연한 의무라고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또 우리는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위기인데 반해 바울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솔직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세상이 보기에 이 복음은 충분히 부끄러운 것일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세상적으로 대단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무시당할 만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힘은 놀라운 반전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음이 무엇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유대인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에 의해 처형당한 죄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복음은 어처구니 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직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밥도 얻어먹으면서 오직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지식인이나 유명인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이 천민이나 노예,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은 천하고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겉으로 보이는 초라한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실 문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났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의술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을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을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요구했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찾아오는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일만 하셨다면 어느 누가 감히 예수님을 무시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당장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지요. 그분이 그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병의 심각함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식하지 않는다면 오늘은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의 심각함을 알고 있다면 좋은 옷도 맛있는 음식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병의 심각함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면 그 병이 완치되는 선물을 받았어도 그 선물은 명품 가방이나 좋은 옷만 못합니다. 하지만 그 병의 심각함을 바로 의식하고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선물이 바로 그 병을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병의 심각함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은 그 병에서 완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어떤 재물도 지위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언의 은사는 안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을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게다가 사실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보여달라는 말은 내가 확인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그래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인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믿음을 통해서 이해에 이르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장소에 가려면 옛날에는 지도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거나 약도를 그려주면 그 약도를 받아서 그 사람의 안내를 믿고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물론 요즘은 그냥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시죠. 근데 그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바른 길을 안내해 줄 거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렇게 오는 거구나, 비로소 그 길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해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약도를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유로 나는 못 믿겠다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야 하는 목적지에 못 가는 겁니다. 믿고 가야 그 약도가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지요. 믿어서 이해해야 할 것을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지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러니까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의 바른 의미예요. 우리는 진리를 보여줄 수는 없어도 증거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봤고 먼저 해봤고 먼저 먹어봤기 때문에 증거는 제시할 수 있어요. 나를 봐라. 나를 봐. 내가 이렇게 변했잖아.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나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에게 네 거 내 거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것이 맞아. 저것이 옳아.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전도했던 것 아닙니다. 저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해서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보고 믿나?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들은 사람을 보고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증거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이유도, 바울을 택하셨던 이유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김동호 목사님께서 기독교 진리를 강의하시면서 목사님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30대 초반일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답니다. 한겨울에 자동차가 높은 다리를 건너다가 미끄러져서 다리 아래로 추락할 뻔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차가 떨어지지 않아서 목숨을 건졌는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만일 내가 오늘 그 사고로 죽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평생 외아들인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 내가 죽으면 사랑하는 아내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죽으면 어린 자녀들은 아빠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얘야,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네가 죽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네가 죽는데 무엇이 문제냐? 네 어머니는 나를 믿기 때문에 네가 죽으면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못 살지는 않아. 남편 없는 여자는 다 못 산다고 하든 힘들고 외로울 수는 있지만 너 없어도 나를 믿으니까 잘 살 수 있어. 부모 없는 자식은 다 못 산다든 나를 믿고 정신 차리면 다 잘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음에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남편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세를 잃어버리면 이제는 못 살 것 같다는 착각에 종종 빠집니다. 특별히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을 잃게 되면 삶의 기력과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물질과 건강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능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의미 있는 영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문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학벌이나 인맥이나 연줄이나 건강이나 장애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내세울 만한 아무런 배경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장애가 있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 내가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건강, 명예와 권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능히 복음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왜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진리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받으실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